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차지하는 위치, 그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은 이 과거의 로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거의 중심이었습니다. 센터에 있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대한 어떤 재해석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어떤 옛 관점보다는 지금의 관점에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이 복음이 자칫 잘못하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사렛 예수로 왔어요. 목수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기대했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거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비상식적인 사람이었고 예수가 전한 복음은 너무나 이성적이지 못했고 논리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이런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 멸시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은 그 복음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영원한 어떤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복음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호감 갈 만한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는 자꾸 사람들에게 한심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유도하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난색을 표하고
사람들이 돌아서고 거부하고 그리고 다시 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두렵고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결국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교회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결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복음을 자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복음에 대한 애매모호한 어떤 태도는 없습니다. 복음을 자랑할 것인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자랑하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중간 지점에, 어떤 그 애매모호한 지점에 자꾸 서 있으려고 하는데, 그 애매모호한 지점은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7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의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다,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약적 개념에 의하면 이 의라는 것은요, 언약에 대한 성실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성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열심히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할 때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할 때 의로운 것, 이것을 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법정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법정적인 의에 대해서만 알아왔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법정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나는 실질적으로는 죄인이고 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언약적 성실성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라는 것인데, 이것을 옛날에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이렇게. 이 말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의 어떤 전환이 일어난 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마소라 사본에 보니까 마소라 사본은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어떤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소라 사본에 보니까 마소라 사본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그 성실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해석이 달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언약적 성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라는 것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실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마소라 사본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실함,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언약적 성실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성실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인경에서는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셨고 지금도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한 번도 하나님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서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성실하신 분인지 신실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70인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실성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주어를 말하지 아니하고 또는 마소라 사본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실성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어를 빼버렸어요. 70인경을 따르면 하나님의 성실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 의인의 어떤 성실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성경에 다 능통하면서도 두 가지 어떤 그 주어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랬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왜 이렇게 주어를 빼놨을까?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곧 성실성, 신실함을 의미하는데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스스로의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자 사도 바울이 일부러 주어를 뺀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곧 우리의 성실함으로 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고 전가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통하여 우리의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끝이 난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었다면 지금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이 곧 성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맞소라 사본을 보니까, 70인역을 보니까 다 믿음을 성실함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지면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그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그냥 그 믿음을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믿음으로 해석했지만, 맞소라 사본을 보고 70인역을 보고 하니까 믿음은 곧 성실함이거든요. 언약적 성실함에 대한 표현이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작은 차이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이로 인한, 이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이 차이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만큼 너무 큰 차이를 가지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소라 사본에도 또 70인역에도 결국은 성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성실하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성실함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가 온전히 잘 해석되어져서 오늘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실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것, 말씀에 성실한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